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까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성 19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던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아울러 가장 큰 진리를 공개해 주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엄청난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대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했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유다를 떠난 이유가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예루살렘과 그 유다에서 예수님의 기별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유다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누구까지?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을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생명의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왜 그들은 환영하지 못했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였던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뭐를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뭐를요? 영원토록 가람이 없는, 영원토록 가람이 없는 솟아나는 생명수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거치고 가는 겁니까? 죄 많은 동네. 하나님을 거적하고 일찍이 진리에서 떠나가 버렸던 이 사마리아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침 일찍이 출발한 것 같아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까지를 오늘날의 그 지리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28km, 7, 8km, 25km 이상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러면 유다에서 그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언제 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정들이 말입니다. 빨리 걸으면 1시간에 한 5km 가까이 걷죠. 4, 5km. 심리, 보통 걸음을 걸으면 4km 걸을 것이고, 좀 빨리 걸으면 한 5km 걷는다고 보았으면은 몇 시간째 걸어왔습니까? 한 5시간 이상. 6시간.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 자, 그러면 언제쯤 출발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정오쯤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해 뜨기 전 새벽에 오늘날 우리들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통 7시에 출발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발을 해서 쉬지 않고 그곳까지 걸어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물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몸을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이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뭐는 허용했느냐 하면은 공적이고 굉장히 상업적인 이 상업 거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건을 사러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자들도 이것은 아주 철저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대낮에 왜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대개는 아침에 길든지 아니면 해 진녘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피해서 가장 더운 정오 때 나왔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 60쯤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12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정오에 나그네가 그곳에 있으면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물을 한 잔 드시겠느냐고
그렇게 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많은지 전혀 관심 없이 물을 길러서 떠나려고 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대화가 된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물을 얻어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더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인이여 내가 두레박으로 물을 좀 퍼줄까요? 좀 도와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단연코 뭐라 그랬어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더 이상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할 때도 참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뭐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 대화가 잘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나는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 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잔을 얻어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이 가라지만 그에게 물을 한 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이 생수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이 도움을 구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와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마리아가 여인이 궁금하겠어요? 안 했어요? 이거 뚱딴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목이 마르면 물 한 잔 달라 해서 얻어먹고 갈 것이지 뭔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뭐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뚜레박이 있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삼나이가 하는 말과 이 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슷한 말이죠. 여인이 분명히 뭔가 예수님이 뜻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뚜레북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제대로 나에게 물을 줄랍니까? 당신의 말이 의미가 뭡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예수님이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걸 우리가 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팠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우물에 통하여 생수를 얻어먹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의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걸 캐치는 했는데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당신은 그러면 야곱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러면 누구보다 야곱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참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크다 말다 답변 안 합니다. 언제든지 그 여인의 질문에 직접 좀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는 이 물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또 물을 길러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자체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이 이미 대답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야곱과 상대할 그런 존재, 엄청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이미 의도하고 포함하여 있습니다. 너는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농담조로 하셨다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과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이 진리를 깨닫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이 이상하게,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렇지만 그 말을 함부로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흘려버리지 못하도록 엄숙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떨 때 전도해 보면은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대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는 심각하게 좀 들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어떻게? 샘물. 샘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먹고 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올라오는 샘물. 그러니 이 여인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에 큰 감동을 잊게 됩니다.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는 내가 여기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여기에 물 안 길러는 그런 물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인에게는 영혼의 생수를 갈급하는, 영생을 갈급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여, 나에게 이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물들 넣지 않게 좀 해라. 다시 갈급함이 없고 채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을 연속합니다. 그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 데려오라 합니까? 남편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면 뭐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물을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는 사적인 부끄러운 생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 빨리.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려고. 없다 그러면 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딴 데 가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나. 한마디로 끊어보려고. 남편이 없습니까? 있었어요. 없다? 한마디로 끊어버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거짓말하는 걸 예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쁜 여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없는 것이 맞다. 그건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맞다. 죄인이 죄 짓는 건 뭐 그렇게 문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 짓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죄인은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죄 짓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 죄인이 죄 짓는 건 맞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을 합니다. 굴복을 합니다. 당신은 뭐로소이다? 하나님과 하셨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어떻게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라면 자기가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딴 거는 다 그만두고 고민거리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이게 그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들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야 속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죠. 그 고민을 선지자에게 한번 풀어보려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어느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뭐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 유대인으로 오는 것은 맞다. 분명한 대답. 여러분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개된 이 진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느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개하셨다. 중요합니까?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핵심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 문제와
구원이 우리의 경험 속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야 하는 것과 마지막 우리의 가장 이 시대의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교회관까지 이 여인을 통하여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 교육 231페이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난산에 있었던 존경받는 랍비와, 이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 감난산에서 그 존경하는 그 니고데모, 인간들이 존경하는 니고데모와 또 그 다음에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천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값진 진리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니고데모와 수가의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매우 값진 진주를 공개해 주셨다. 중요한 진리라 그 말이겠죠. 첫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임신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지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거기 보면 그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을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누구를 믿는 성향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이 뭡니까? 즉시로 한 일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방법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뭐를요?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무엇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뭐가 필요하더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가운데 보면 피조물의 공로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뚜렷하고 분명히 밝혀주도록 하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물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무엇으로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확고하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무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와, 내게 물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마음에 뭐가? 갈증이 없는 생수를 어떻게 해요? 마시게 될 것이고, 이 물은 샘물처럼 계속 이 물은 어떻게 해요? 솟아나 고여있는 물은 오래 가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어떤 물이 되겠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너를 항상 만족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듣고 또 들어도 새롭게 되는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 뭐 저는 알던 기별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샘물로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의 진리와 같아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응? 그래서 신이나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주제가 아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 108,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발견한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물은 계속 그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불신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발견한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글자가 그의 이름 위에 쓰여져 있고 그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여러분, 의심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뭐 이상하게 구원에 자꾸 의심합니다.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증,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 뭐 조금 내가 혹시 실수 있었다고 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또 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물론 취소되죠.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위대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요거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뭐 죄 좀 지으면서 뭐 이렇게 구원 그게 값상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진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값싼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표준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최고의 표준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결코 값싼 구원, 값싸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아주 비싼 고귀한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대의 완전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완전을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대의 완전을 찾으라. 그런데 완전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고 여러분 합니까? 형제들에게서, 자신들에게서 그 완전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누구를 보는 것을 놓쳐버립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믿는 죄인을 완전하게 하여 그를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의의 본질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참 오묘지요. 바라보는데 나는 뭐만 했는데 바라보기만 했는데 결국은 누가 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까?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바라보는 자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누가요?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보증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늘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해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로, 어떤 신뢰?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는 고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뭐 때문에? 믿는 고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리버 앤드 헤럴드 1886년 9월 20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반복해서 가르치신 교훈이었다. 그것은 뭐를 반복해서 가르쳤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진리였죠? 오늘 배운 말씀에. 피를 통해서만 유월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무엇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여러분, 그러나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이 위대한 진리의 힘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능력의 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구원이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온전합니다. 누가?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것을 누가 주려오셨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려 여인이여 왔노라. 네가 이 진리를 믿으면 네 마음속에 이 생수가 어떻게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처럼 너를 갈증이 없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갈증이 없다고 한 번 먹고 안 먹는다는 말입니까? 생수기 때문에 먹어도 항상 만족을 채워요. 여러분이요, 구원의 진리는 한 번 먹고 만족을 느끼고 전혀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먹을 때마다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새롭고 생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위대한 힘을, 진리의 힘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작은 죄도 용서가 있고 가장 큰 죄도 용서가 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네, 복음입니다. 이 큰 진리를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참으로 몇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음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 여러분, 1886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다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까? 몇 사람 안 된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과 행함 25페이지, 26페이지 가운데 보면 믿음의 공로를 둘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위험이 생긴다. 그럼 뭐 믿음이 막 최고입니까? 믿음 하면 다 되어버리는 겁니까? 믿음 자체가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뭡니까? 방법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된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지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갈바리의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제일 먼저 마음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즐겨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다. 여러분, 이 믿음은 즐겁게 순종하도록 해주는 그런 동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바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이 아니면 의지를 바칠 수가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흉내는 한번 내보고 1시간 정도는 해볼런지 모르지만 지속적이 될 수가 없다. 무엇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이것은 지속적인 굴복과 의지를 바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갈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유일한 문이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행함의 공로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먼저 이거 배우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고 완전한 신뢰로 바라볼 때의 자아는 매우 적어지고, 예수님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기가 작아져버리고, 누구는요? 그리스도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값없는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자꾸 누가 큽니까? 내가 하는 일이 더 커 보여요. 자꾸 예수님 하는 일과 내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과 행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래 되면은 의지를 바칠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신이 죄로 더럽혀져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스스로 제한된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투쟁하는 것은 제한되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의 생수를 선물로 받지 않으면 나의 노력은 제한적이고 얼마간 해보고는 그만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버리잖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경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구원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등한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데 예수님 도와가지고 되니까, 그러니까 내 역할이 굉장히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현실과 영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멘. 아멘. 유일한 소망으로. 그렇게 될 때 내가 적어져 버리니까 적은 거 버리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큰 거 버리기는 힘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적어져 버릴 때 나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자꾸 크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것은 화이트석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주석인데, 너의 믿음 속에는 우리를 구주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있는 겁니까?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얻도록 하는 유일의 방법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자, 하이포인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의롭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서이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을 때? 피를 믿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를 믿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뭐를 믿도록? 나의 행위를 믿도록 합니다. 나의 행위를 믿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피의 오직 믿음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그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의 노력이 나오는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나의 노력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은 제한적이고 지속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력. 그래서 협력하라. 그런데 그 협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협력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협력은. 예수님과 협력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믿을 때 이루어지는데 시제가 언제냔 말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협력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협력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협력하고 현재는 협력을 언제 자꾸 미룹니까? 미래에 협력할 것을 미루. 이것이 또 사단의 기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좀 정리해놓고 그때부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협력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사실은 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나의 성마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협력하라는 것이다. 오늘. 회개를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돌이켜야 합니까? 오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분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재능과 함께 하나님은 협력하십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에게 수행할 능력을 주신 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시간에 우리 강교님 잘 이야기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돼요. 그 할 때 누가 돕겠다는 겁니까? 돕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에 누가 돕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사업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할 부분은 인간이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니까 우리가 행할 부분까지 그리스도가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돌이키기는 누가 돌이켜야 합니까? 다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순종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능력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줄 때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협력. 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자동 어떤 조정 장치가 달린 그런 기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활용해야 돼. 이것은 분명히 기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주님께서는 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었고 현재의 경험이고 또요, 내일의 경험. 계속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계속적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런 일에 의해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과 행함에 보면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이렇게 협력이 될 때 완전한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노? 이미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습관입니다. 왜 안 되노? 이거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뭐 해야 돼?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이 하죠. 난 그냥 하기만 하세요. 이런 믿음이 참 복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복의 성공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는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31, 532페이지가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신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노래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만 하라? 협력하라.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사람은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사람이 더 센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곱센 방식으로 여러분 더하기로 억을 곱하려 그러면 못 곱합니다. 그러나 뭐를 해버리면 됩니까? 곱하기를 하면 단번에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단번에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를 이루어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도 거룩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결과다. 사람의 모든 순종은 모든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을 했는데 우리의 본질적으로 뭐를 신뢰하는?
나를 신뢰하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믿음으로 했던 일을 자신을 의지하게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 지점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누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순간의 실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 얻었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지쳐서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개발되었던 모든 생애들이요 순간적으로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간적으로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얻었던 것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 뭐를 신뢰하는 순간? 자신을 신뢰하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순간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한 품성도 뭐다? 선물이다. 1888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별은 칭의의 기별이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을 데려와야 합니다. 남편 데려와야 합니다. 뭐를 가져오라는 말입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여인에게 남편은 죄입니다. 죄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가져와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내놔야 될까요? 샅샅이 그분에게 다 내놔야. 그러면 이 생수를 이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남편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가 마실 수는 경험할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론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까지는 하는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마실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습니다. 회개해서 안 됩니다. 돌이킴까지 포함돼야 완전한 회개예요. 그때의 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남편이 숨겨놓은 남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몇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편 데려가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을 여러분 우리는 마시고 또 마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